할렐루야. 오늘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모든 왕권을 정리하고 또 위험 요소인 사람들도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숙청을 다 진행하고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성전 건축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을 잠깐 말씀을 드릴 게 하나 있는데 저는 대학을 신학교가 아니고 토목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목과를 다니다 보니까 시험이 거의 다 계산, 그리고 옆에 계산기를 놓고 시험을 보지 않으면 계산할 수가 없는, 계산기를 항상 두드리고 시험을 보는데 저는 성격이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기본 가장 기초 공식 한 서너 개만 외우고 그것만 갖고 나머지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식이나 공식을 그 기초 몇 개 공식을 갖고 만들어서 문제를 풀고 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열심히 씁니다. 죽어라 그냥 공식 거기에서 만들어 갖고 써갖고 하여튼간 장황하게 답안지를 작성을 해요. 그러면 성적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나올 것 같죠? 예, 잘 나와야 되겠죠. 그 기초 공식을 갖고 지가 필요한 공식, 그 문제에 맞는 응용력까지 보여주고 있으니 당연히 교수님이라면 성적을 잘 줘야 되겠죠. 근데 저보다 성적 더 잘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걔들은 저녁만 되면 맨날 술 먹으러 가고 공부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 성적이 잘 나와요. 제가 유심히 살펴봤어요. 걔네들이 뭐 하나. 맨날 공강 시간, 점심 시간 틈만 나면 학과 사무실에 가서 죽치고 앉아 있는 애들이에요. 저는 학과 사무실 근처도 안 가고, 저는 수업이 없으면 동아리가 이제 마라나타 찬양 선교단이라는 기독교 동아리였는데 수업 없으면 맨날 거기 가서 죽치고 앉아 있었고 그 성적이 저보다 잘 나온 애들은 수업이 없으면 맨날 가서 죽치고 앉아 있는 게 학과 사무실에 가서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과 사무실의 조교는 토목과 선배들이, 대학원생들이 조교로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기서 하는 게 뭐냐면 계속 그 선배들한테 묻는 거죠. 이 교수님은 무슨 시험 어떻게 내냐? 이 과목은 어떻게 문제를 내냐? 족보 없냐? 야, 이 교수님은 이거를 본다. 요것만 잘 쓰면 된다. 요것만 쓰면 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얘네들은 시험 공부도 안 해요. 그냥 놀아요. 놀다가 시험 기간 한 일주일 전에만 그 문제가 뻔히 나올 게 다 알고 있으니까 숫자만 바꿔서 나오니까 이 교수님이 요구하는 뭔가 뭘 요구하는지를 아니고 그것만 딱 외워갖고 와서 시험 딱 쓰고 그냥 30분 만에 다 가요. 전 한 1시간 반에 쓰는데도 걔네들이 성적이 잘 나와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시험은요 내가 준비한 걸 장황하게 쓰는 게 시험이 아닙니다. 성적을 잘 받으려면요 시험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 그 출제자의 의도를 알고 그 의도에 맞는 답만 아주 쌈박하게 딱 써놓으면 그건 100점짜리예요. 근데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지 방식대로 장황하게 필요도 없는 내용까지 장황하게 써놓으면 성적 절대 안 줍니다. 이거 교수님은 그거 쳐다도 안 봅니다. 그냥 대충 책점 끝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근거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걸 근거로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두로왕 히람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좀 보내달라. 그래서 벌목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일꾼들을 우리도 보낼 테니 함께 벌목해서 그 재료들을 좀 보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5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게 누구 뜻으로 하는 것 같습니까? 솔로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열왕기상 5장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전체를 읽어보면 5장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대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 왕에게 하신 말씀대로 제가 성전 건축을 해도 될까요? 어떻게 건축할까요? 묻는 구절도 단 한 절도 없습니다. 과연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 과연 누구의 뜻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분명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데 과연 이 뜻은 누구의 뜻대로 성전 건축이 준비되고 이루어지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믿음의 삶을,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누구의 뜻대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시험 출제자의 의도대로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파악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인지 솔로몬의 뜻인지 누구의 뜻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다윗에게 언제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 시온성을 다 정복하고 다윗성을 이제 건축하면서 다윗이 이 자신의 궁은 백향목으로 멋있게 져놓고 하나님의 궤는 텐트, 천막으로 쳐놓은 장막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놓고 있는 게 영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한 집,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지어드리고 싶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나단 선지자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고 돌아가는데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가서 하지 말라고 해라. 아니, 하나님의 집을 지켰다고 결단하고 마음을 들여서 지켰다고 서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짓지 말라 그래요. 됐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사무엘하 7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게, 성막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그대로 짓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 성막 안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한,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한
모시기 위한 무엇인가를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다니셨어요. 장막 안에, 성막 안에서 다니셨어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지파 누구에게도 야, 니네 왜 나를 위한 백향목 집 안 짓냐? 좀 만들어봐 라고 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걸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고 말씀하는, 서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야, 내가 언제 지어달라고 말한 적 있냐? 네 마음은 고마운데 내가 언제 해달라고 한 적이 있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성전 건축, 성막 건축하는 설계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 외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근거로 삼는 말씀은 도대체 뭘까?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성전을 건축해달라고 말한 적 있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 건축의 근거는 바로 이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봐라,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다윗, 아버지 다윗을 이어 그 뒤에 하나님이 세우실 자, 그게 다윗 이어서 나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았느냐? 그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건축하게 하신다고 하니 그게 나 아니냐?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무엘의 7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그런 것 같아요. 솔로몬을 세워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13절 말미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쭤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영원히 세워졌던가요? 솔로몬 죽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돼 버립니다. 그리고 분열돼서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르호보암을 이어서 남유다가 왕위가 이어져 가는데 남유다가 영원히 존재하던가요?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망했어요. 그럼 이게 영원히 유지가 된 건가요?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의도가 단순히 건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실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루길 원하시는 영원한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약속을 지금 이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솔로몬은 뭐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고 내가 지어야 될 성전 건축, 이 건축의 근거로 삼고 그 건축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이 내 씨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단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단수예요. 자손들 아니라 내 뒤에 내 뒤에 세워질 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똑같이 쓰인 단어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인간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짓도록 유혹한 이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으로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 씨,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도 말씀하시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근데 이 자손도 복수가 아니에요. 여러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수예요. 한 사람.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그 한 사람, 솔로몬이 아닌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부터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 한 사람, 약속의 그 한 사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 메시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실 걸 다윗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걸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 생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성전 건축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윗도 성전 건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건축,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다윗에게도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그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낼 수 있도록 그 혈통을 잘 지켜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소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전을, 이 건물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단순한 건물 하나 세우는 것,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걸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고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속의 그 약속을 완전하게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실 것을, 그리고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에 이럴 것 같아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치제를 다 쫓아내시는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그 반항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도 얘기해요. 이 성전을 헐래요.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킨다 말씀해요. 여쭤볼게요. 그 예루살렘 성전도요, 돌 깎고 뭐 해갖고 저는 성전이거든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거든요. 몇 년 동안 짓는 줄 아세요? 7년 걸려요. 7년. 물론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되지만 사람들을 엄청 동원해서, 저도 솔로몬은 7년 걸렸고요. 재건하는데도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몇 달이 걸려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해요.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대요. 이걸 헐으면. 이게 건물을 세우시겠다는 이야기겠어요?
상식적으로 건물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확인이 되죠. 이것도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몸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못 박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십니다. 예수님이라는 성전을 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사흘 만에 하나님의 그 몸된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 구속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남교회 그러면 이 건물이 성남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예요. 예배당이죠. 예배 드리는 장소,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남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건, 세우길 원하시는 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속을 성취하는 역사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 죄사함의 구속의 은혜, 이 구속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단순한 건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할 성전, 한 영혼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리 누가 봐도 그럴듯한 생각이고 그럴듯한 모습이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왕을 한 명 세우셨습니다. 그게 사울이라는 왕이에요. 근데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는데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군 그거 갖고 잔인하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왜곡하지 마세요. 지금 이건 잔인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진멸하냐면 하나도 남기지 말고, 애구 어른이고 가축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아말렉 족속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 당시 르비딤 근처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 지파들이 아말렉 족속이 와서 전쟁을 해요. 그때가 어떤 전쟁이냐면 모세는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팔 들고,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할 때,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 옆에서 손을 들어주면 승리하고, 손을 들고 있으면 승리하고, 손 내려가면 밀리고, 그래갖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은 잡아주고 저녁까지 기도해서 결국에는 이긴 사건, 이 아말렉 전쟁이거든요. 그 전쟁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아말렉 족속을 분명히 진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시겠다고 분명하게 그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좋은 가축들을 남겨요. 왕도 안 죽이고 데리고 와요. 포로로 잡아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해요. 왕이시여, 이게 뭔 소리예요? 왜냐하면 좋은 가축의 소리가 울음소리가 있으니까. 이게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이래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백성을 갖다 핑계 삼으면서 얘기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요 좋은 것들은 갖고 몇 마리만 갖고 온 거고 나머지는 다 진멸했어요. 선지자님 잘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진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멋대로. 물론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그럴듯하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세요? 제 어릴 적 기억에 저희 부모님은 한 달에 한 번 혹은 준비해 놓은 그 지폐가 떨어지면 저 농협에 나가갖고 1,000원짜리를 신권으로 10만 원을 받고 와요. 빳빳한 거 1년 번호 1번부터 100번까지 딱. 그리고 그거를 장롱에 깊숙이 넣어놓고 주일마다 성경책에 고이 껴서 갖고 가서 헌금을 하세요. 아니, 구겨진 돈이나 깨끗한 신권이나 똑같은 돈 아니에요? 달라요? 똑같아요. 농협 가면 1,000원 입금해봤자 1,000원밖에 입금 안 해줘요. 빳빳한 신권이라고 10,000원으로 입금해주고 구겨진 거라고 500원 입금 아니에요. 똑같이 1,000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죠? 본인의 마음이에요. 본인의 마음이에요. 오늘 사울도 본인의 마음이에요. 드려보겠다고? 아니요. 진짜 제사 드리려고 할까요? 아니요. 아까워서. 백성은 핑계고. 여러분, 이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제사 드리겠다고 좋은 거 남겨왔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 악을 행하고 앉아있냐 지금 너. 하나님의 뜻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지 멋대로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생각으로만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묻고 구하십시오. 혹시 아침, 점심, 저녁 밥 준비하실 때 메뉴가 고민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오늘 저녁엔 뭐 해 먹죠? 저희 집사람은 애들한테 물어요. 저녁 뭐 해줄까? 그래야 먹을 거니까. 전 옆에서 그래요. 이놈의 새끼들아, 엄마가 해주는 대로 그냥 먹어. 근데 또 물어요. 묻고 또 그걸 또 해줘요. 그래서 또 구시렁구시렁 돼요. 그럼 저도 옆에서 한 잔소리예요. 누가 해주래? 하나님께 뜻을 물으십시오. 아니, 뭐 목사님, 뭐 밥 저녁 메뉴까지 뭘 하나님한테 물으세요. 안 물어봤잖아요, 한 번도.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그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찾는 습관이, 그런 찾는 모습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을 하든지 만들지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바로 순종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솔로몬은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게 어디에 있겠냐고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 우리도 준비해야 될 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준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성막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세요. 아주 세세하게 주세요. 길이 얼마, 높이 얼마, 방향은 어디로, 어디엔 뭘 만들고 아주 자세하게 성막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설계도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동원해서 성막을 다 건축해요. 그리고 성막을 다 건축하고 성막 봉헌식을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3절에 성막 봉헌식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 재미있는 모습이 하나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7번 반복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토시도 안 틀려요. 똑같이 7번 등장해요. 이게 아니 봉헌식 내용 쫙 하고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 건축을 마쳤느니라 한마디 써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 왜 7번씩이나 반복한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하고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더 한 가지, 7번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는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죠? 7일 동안 하셨죠. 그러면서 그 7일을 창조를 이루시면서 이루실 때마다, 하루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더라. 7번 반복돼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건축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어디에도 모세가 관여한 게 없어요. 어디에도 모세의 의견이 들어간 게 없어요. 어디에도 인간의 힘,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들어간 게 없어요. 오로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만 되었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이 순종이에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어디에도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한다면 지금 두로왕 히람의 사신이 왔다고 해서 그 사신 보내는 길에 자기의 사신을 보내서 목재 보내달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까요? 하나님,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될 겁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목재를 준비하든 돌을 준비하든 뭘 준비해도 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올 때 혹은 주님을 위한 무엇인가 그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 무엇을 먼저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자신의 욕심대로 그 양들 남겨왔던 그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걸 더 좋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말만 하십니다.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건물을 삐까번쩍하게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정말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성도님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그 말씀 그 뜻을 깨닫고 듣는 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는 다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계실까? 이 열왕기서를 읽을 때 중심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 말씀이 열왕기서 전체에 5번 정도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 5번 중에 4번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반복됩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나라가 분열되고 결국은 이 멸망, 그리고 지금 이 포로 생활, 이 포로까지 끌려와 있는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음을 하나님 분명하게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후에 분명히 하나님이 회복하실 걸 약속 이미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들은 그 회복의 약속을 이미 들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는, 너희들이 지금 준비해야 될 것,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여기서 준비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해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 말씀을 듣는 준비를 해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 다 각기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올 여름 더위가 앞으로 겪게 될 여름 더위 중에 가장 시원한 여름이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대요. 이 이야기인 즉슨 앞으로 더 더우면 더웠지 덜 덥지 않을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 겨울 무지막지하게 추울 거라고도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갈 삶의 형편,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쉬운 상황들이 아닐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그런 환경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기후가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고 정말 삶의 모든 나의 삶의 이 환경들, 이 터전들이 다 망해 없어질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준비하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들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믿음을 지킬 수
없을 만큼 고통과 그런 겁박과 고난의 역경들이 어마무시하게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믿음을 지키는 연습을, 그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그런 고난과 역경의 상황들이 올 때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그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주를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되었든 내 생각대로가 아닌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대로 준비하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귀한 축복의 삶, 또 믿음의 교회, 우리 성남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